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마치 베세메스 소가 죽을 것을 알고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을 것을 알고 그는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그 길을 가셨고, 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도다 하시면서 그분은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뤘도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이루지 못한 것이 있기에 그것은 이제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임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된다 하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말리고 말려도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는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면서, 때로는 십자가를 지려할 때 성도들이 붙잡아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면 나한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 그것을 향해서 그는 24절이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예수님께서는 너 십자가 져라, 내 십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저 또한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들이 육체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론 핍박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기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자신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던 정말로 왕권도 다 버려버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냥 저 얄미운 것들 어찌 나한테 대적하면서 확, 만약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싹 쓸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명이 죽으러 오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교만함이 자꾸 속에서 올라오니까, 인류가 범죄할 때도 교만함이에요. 바벨탑을 쌀 때도 교만함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확산될 때는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사사시대 순환시대라고 그랬잖아요. 평안할 때 저들이 이제 평안하다 보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적을 통해서 침략하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 사사의 사명이 바로 구원자의 사명이었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 낮추세요. 부인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죠. 한 사람이 단번에 모든 제사를 통합해버렸죠.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전에도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철로역정, 지지난주 설교했죠. 철로역정,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근데 옛날 어떤 사파에 보니까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딱 지고 가면은 그 십자가로 건너가면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 지다가 무겁고 힘드니까 뒤를 잘라버리고 또 잘라버리다 보니까 딱 우리에게 맞는 그 십자가를 딱 대고 우리가 마지막 코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 짧으니까 대지를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는 저는 그림을 통한 그 사파가 굉장히 기억이 되면서,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접한 사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속에, 내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왜일까요? 내가 십자가 칠 때 내가 무겁다고 그걸 자꾸 잘라버리고 자꾸 우리가 그것을 변형시키고 이러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기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때로는 남편이 핍박하고 때로는 물질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어쩌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아시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금까지 견뎌왔어요. 때로는 저도 십자가를 잘라버릴까 그런 마음도 가져보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내 십자가를 지었더니 이제는 감당하시고, 그전엔 내가 왜 그랬습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그냥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하죠. 주님은 이미 우리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 십자가가 무겁지 않아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사명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시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스스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목숨을 내가 내놓았을 때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질 것 같지만 나중에 찾는다는 거죠. 부활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잘 감당할 때 나중에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십자가를 지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내가 자꾸 내 목숨을 위해서 자꾸 먹고 살고자, 또한 우리가 뭐 어떻게 잘 살고자 이런 것에 쫓아다니면 결국은 의미 없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영광이 나중에 온 천하보다 얼마나 귀하냐.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해도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아요. 그만큼 목숨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천하를 가졌지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은 이 살고자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살고자 하느냐, 죽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죽어야만이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16장에 26절을 보세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가 목숨을 내놓으면 찾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무리 살고자 노력해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대신 져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져줄 수 없어요. 우리가 져야 될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 맡기면은 십자가가 가볍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각종 염려를 하지만 우리는 그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게 아니에요. 맡기시면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맡기셨고 바울도 십자가를 질 때 맡겼어요. 우리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우리 스스로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잔꾀를 부리고 그 잔꾀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죠. 십자가를 지기 싫어가지고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화가 소금 장수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귀가, 어떤 나귀가 그 소금을 지우고 가다가 물에 빠지니까 소금이 다 녹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워지니까 이렇게 그것을 이제 어떤 다른 나귀가 알고, 근데 그 나귀는 소금 대신 뭘 줬죠? 솜을 진 거예요. 솜. 그러니까 솜 줘도 솜이 가벼운데도 자기가 좀 요령을 부리고 그렇게 했더니 가벼워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팍 빠지잖아요. 근데 솜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 적셔지니까 무거워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자꾸 내 꾀를 부려서 하면요, 그 무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은 그 이룬 것을 왜 이루었는데 우리 보고 나머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 감당을 할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요, 이제 나만 믿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길을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의 십자가의 사명은 뭡니까? 그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영원한 천국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뭐죠? 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소개했을 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 거죠.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27절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가 십자가 졌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나의 십자가의 사명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감당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반드시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오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삶을 감당한 자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만 주님 좀 이따 오세요. 주님 좀 이따 오세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사실요, 우리가 결과물을 얻으려고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안 져도 돼요. 단 우리는 과정 속에서 내게 맡겨진 내 십자가, 내가 행해야 될 내 십자가의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안 나와요. 자식들이 안 나와요. 너 왜 자식들 못 나와? 그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다 이뤘도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그 완성을 네 스스로 네 십자가를 짐으로 행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나중에 그 결산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마치 맡겨진 것에 두려워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남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십자가의 시간은 극히 짧지만, 그리고 이제 3일에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현재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이 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도 그래서 참았던 거예요. 선지 신앙인들이 바로 미래 내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질 그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았어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아.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 주님이 다 이뤘도다 하셨지만 왜 못 이뤘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날마다 더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쭉 정해 보세요. 막 이렇게 풍성해 보여서 가서 웅크렸더니 다 부서지고 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것 같다고, 풍성한 것 같다고 그것이 나중에 딱 수확했을 때 다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좁은 길은 가는 사람도 적고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요. 당연히 적어요. 그러나 넓은 길은 넓고 평안하고 좋으니까 사람들도 보기 좋으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자, 넓은 길로 가는 자 결국 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네 십자가 져라 하신 그 십자가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서 이 사명 감당할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신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각각 상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각각 상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 이것을 감당할 때 주님이 다 이루었도다 하신 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길, 특별히 정사 예배를 통해서 이제 사흘 후에는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면서 우리 이제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